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스바 여왕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 전에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디오피아를 구스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바라는 지역은 에디오피아와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현재의 예멘에 속한 것이 바로 이 스바라는 곳입니다. 현재 예멘 하면 테러가 많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께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늘 위험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멘이 참 힘도 없고 살기가 안 좋은 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예멘은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나라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층 빌딩, 벽들로 세운 11층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질비하게 서 있는 이 사막의 맨하탄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스바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문명이 발달되었던 이 지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매철에 나오는 이 오빌을 중심으로 수많은 금이 생산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은 당시에 자원도 풍부하고 문명이 일찍이 발달된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연인 관계였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시바라는 그런 영화로 인해서 더 굳게 된 그런 오해인데요. 솔로몬과 이 시바라는 그 영화에서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사랑한 관계에서 함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 여인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까지 들여오게 되고 국정에 소홀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에디오피아에 있는 전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메넬리크라는 왕이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설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오해를 푼 다음에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난 양의 그 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넓은 지역까지 인맥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역대기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전에 이제 살펴봤지만 역대기는 열왕기서하고 분명히 쓰여진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포로로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정치를 했던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크게 번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게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다스린 그 이후의 왕정시대의 몰락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열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이미 들은 말씀대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폐허가는 그곳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영육간에 그들이 회복할 필요가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언약을 믿고 굳게 서지 못하고 때로는 휘청거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쓴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했던 실수, 범죄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스바야 왕의 방문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지혜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선 8장 말씀에서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세워서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8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역대기를 적었던 사가의 평가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솔로몬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있던 이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아마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비려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실어 나르는 이 위대한 왕 솔로몬이 도대체 누구인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보다는 그가 얼만큼 큰 지혜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의 대단함을 알려고 스바 여왕은 일부러 어려운 질문까지 준비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절 말씀대로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본 결과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에 놀라고 그가 건축한 성전에 놀라고 그가 먹는 음식, 그의 신하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대, 이 계단에 이르기까지 보는 것마다 경이로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홀했다는 표현을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을 우리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숨 막힐 정도로 놀랐다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성전 그 모든 영화를 보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 사실이 반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진 본 것보다 실물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말 그가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솔로몬 자신에 대한 칭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뛰어난 솔로몬을 본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스바 왕은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솔로몬을 올려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금 숨막힐 만한 지혜, 눈이 휘둥그러질 만한 부귀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 스바 왕을 통해서 칭찬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왕의 이 찬양 속에는 이 역대기 기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장래에 어떤 소망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변함없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숨막힐 정도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경제적인 부를 적당히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와 영광보다는 지혜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숨막힐 정도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 이 솔로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4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금과 향품과 보석들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귀한 향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을 다스렸던 스바 왕이 보기에 솔로몬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현재도 지혜와 부가 엄청나지만 그 뒤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것을 받은 솔로몬은 스바 왕이 가져온 만큼 담례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더 줄 수 있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정 정치로 그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자신까지 칭송을 받았던 이 솔로몬처럼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케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세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국의 여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정말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